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있어서 보면 복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첫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을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온 땅에 거주하면서 충만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을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의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더보라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더보라는 복받은 아이예요. 그것에 순종한 우리 김동유 형님 가정도 복받은 가정입니다. 많이 나오세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많이 놓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감으로써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목적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지난주에는 조금 추상적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팔복, 복받은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늘 상상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5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팔복이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팔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렇게 읽으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더 정확한 뜻인 것 같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을,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복을 가진 사람들 마음에는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부유함이 아니라 마음이 물질적인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받은 심령들은 그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들이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있는 언어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을 당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자력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겨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한계와 무능력을 깊이 인식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의입니다. 이 마음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참으로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하나님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바로 복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하고 갈급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날로 우리 속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받은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한 저주들과 비참함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타락한 그 본성을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음속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죄로 인해서 비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슬퍼하거나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상실한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미워하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죄를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면,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의 사랑을 받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정말 네가 받을 자격이나 있기는 한 것이냐 이러면서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나오면, 뭔가 갈급해서 잡으려고 붙들려고 나오면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온유라는 마음, 이 온유라는 단어는 마냥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또 상처를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상처받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속에서 막 지어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시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바로 상처받지 않는 복, 분노하지 않는 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장해 가면 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성질내고 지 성질 다 드러낸다면 이 사람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받은 자인지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구원받은 복이 있다면 내 안에 점차 이러한 온유한 복이 내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 힘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려 했을 때 바로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긴 기간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하던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 앞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라면 온유함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더욱더 그 온유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될, 성장해 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의에 갈급한 마음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배고파서 죽어가는 자들이 먹을 것을 찾는 마음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구하는 마음입니다. 의에 대해서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 환자에게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하겠어요? 산소에 대해서 갈급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입니까? 올바르고 공정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변합니다. 의의 기준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바로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다 총망라한 우리의 삶의 표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 삶의 표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 말씀이 바로 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심령이라면 우리 속에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제일 처음에 보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말씀 읽어갑니다. 그냥 읽어가지만 그 말씀이 그리그리 좋고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들은 다 공통되게 느끼는 마음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은 세상이 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정말 고결한 지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급함이 우리 영혼 속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은 나누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마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성장해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나뉘고 또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혼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들, 처음 믿을 때의 첫사랑의 그 순수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삶이 청결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무엇보다도 삶이 청결해져요. 여러분, 마음만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청결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이 깨끗해집니다. 예수 믿고 보면 정말 이것저것 그냥 욕심이 없어져요. 그냥 불필요한 것들은 다 치웁니다. 다 치우고 꼭 필요한 것들,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치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욕심들이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들을 청결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거하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복받은 내가 사는 그 공간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면 교회를 그냥 어지럽혀진 상태로 보지 못하고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 예배합니다. 내가 잠자리 또 내가 생활하는 그 공간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쓰레기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정말 심령이 내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된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분열이 됩니다. 그런 분열된 마음 속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싸움이 납니다. 왜? 더 가지려고. 그죠? 늘 싸웁니다.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탐욕이 들어옵니다. 물질의 탐욕뿐만 아니라 한 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욕이 들어옵니다. 이런 인생은 그야말로 무질서고 혼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우상의 형상으로 마쳐버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청결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그건 과거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바로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가 유지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가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화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 그죠?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만 가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이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된 평안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평안을 말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피스메이커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참된 피스메이커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평화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의 삶은 평화의 주님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최종적인 그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한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참된 피스메이커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말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정말 그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마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마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박해입니다. 처음부터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사랑으로 격려해 주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면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생인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제자된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는 박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만 받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가? 거꾸로 반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자는 박해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자는 박해를 받은 자라. 우리의 삶에 박해를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삶은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은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시점에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들은 로마 식민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박해를 받고 직장에서도 박해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할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둠처럼 두려워하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가 움츠러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닮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팔복에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자라가도록 우리를 불려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형상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야 하고, 나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팔복과 오늘 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매일매일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이, 오늘 할 수 없던 것은 내일 할 수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형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한 그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팔복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